할렐루야. 예, 명절들 잘 보내셨죠? 오늘 말씀에 적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상 18장 6절로 9절의 말씀. 예. 우리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을 다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여러분 다 만나셨죠? 예. 즐거운 명절 되셨습니까? 저는 이번에 갔을 때 누님도 계시지만은 아들 둘만 부부만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형제 부부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같이 하고 그래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절 때 그 형제를 만난 게 한 6, 7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 형제들을 잘 안 만나려고 해요. 특히 딸 형제들은 더욱 만나기 싫었어요. 그 만나기 싫은 이유는 바로 금식의 사건입니다. 어머님이 어렵게 개를 들어가지고 그 금식에 물론 팔요 이렇게 손 목에 감는 거는 18K겠지만은 금식에를 이제 탔지요. 금식에 개를 해서. 그거를 어머니 귀하다고 잘 안 차고 다녀요. 명절 때 이제 자녀들이 오면 딱 차고 있는 거야. 하루는 어머님이 야 이거 내가 죽으면은 둘째 며느리한테 줘야 되겠다 그러셨어요. 왜 둘째 며느리냐? 장남은 목회를 하느라고 전라도에 와 있으니까 부모를 잘 못 모시잖아. 근데 이 둘째 며느리가 아주 열심히 잘 섬겼어, 어머니. 그래, 이제 어머니가 고마우니까. 내가 이거 죽으면 이거는 둘째 며느리 거다. 그런 거야. 그걸 내가 들었단 말이야. 그래, 내 마음은, 그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소천하기 전에 그걸 둘째 며느리한테 줬어야 돼요. 근데 잊어버리셨어. 서랍에 있는 채로 소천하셨어. 그래서 소천하고 그때 나는 교회 때문에 빨리 오느라고 다 올라왔죠. 우리 부부는 먼저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우리 6남매인데 5남매가 모여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 좋은 옷도 가져가고 밍크 이런 것도 다 가져갔을 거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건 서랍을 열다가 금시기가 있는 거야. 그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자기네끼리 나를 빼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 중에 막내딸이 있는데 요것이 이거 내가 100만 원에 살게. 그래서 그 나머지 형제들이 산다 하니까 돈은 좋잖아. 그러니까 좋아 이렇게 돼가지고 100만 원을 낸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5명이니까 20만 원씩 자기는 이제 자기가 가져가니까 80만 원 내놓고 그 시계 가져갔어. 우리를 쏙 뺀 거야. 우리를 쏙 뺐단 말이야. 먼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형님한테는 절대로 비밀하기로 작구를 딱 닫기로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 그 중에 한 형제가 우리 사모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게 형제냐? 요즘에 이게 나라냐? 그러는데 이게 형제냐? 그래서 그 후로 다시 형제들을 안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 아들 둘은 만나는데 그 며느리들도 잘 안 만나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7, 8년 만에 부부가 나왔어. 그 얘기 나는 알지만은 안 했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올라오는데 그 둘째 누나가 전화가 왔어. 나는 형제들을 다 사업할 때 도왔는데 그 금식의 사건 때문에 내 마음 문이 꼭 닫혀 있었는데 둘째 누나가 전화가 왔어. 알고 봤더니 막내 며느리가 이제 형님이죠.
그 신우잖아. 전화를 해서 내가 왔다 갔다고 한 모양이야. 그 전화번호를 안 알려줬는데 알려줘서 전화가 온 거야. 그런데 육신의 형제라고 그 다친 마음이 그 전화 한마디에 다 풀어지더라고.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고 내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으면 풀어지겠나 그런 생각하면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내 마음이 풀어짐을 느끼면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 리차드 셀리라는 성형외과 의사가 있었어요. 네. 이 성형외과 의사는 얼굴을 성형해주고 하잖아요. 고쳐주고. 근데 한 여인을 얼굴을 성형하다가, 성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형을 하다가 어떻게 신경을 잘못 잘라가지고 입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고치다 안 되니까 하루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끊어진 신경을 다 해봤는데 고통만 더하고 안 되겠습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의사가 원망스럽고 이뻐질라 하다가 그랬으니 참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그 여인은 희망도 잃고 절망이 돼 낙심이 돼서 이제는 남편 보기가 두려운 거야. 아니 남편이 내가 남편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성형수술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남편이 일하다가 문병을 왔어.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듣고 남편이 아내한테 갑니다. 아내한테 가서 위로해 준다고. 미국은 뽀뽀를 잘하니까 뽀뽀를 하는 거야. 근데 아내의 입술은 이렇게 됐으니까 남편은 이렇게 해가지고 뽀뽀를 해서 탁 맞추더라 이 말이야.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입술이 삐뚤어진 걸 자기가 또 그 반대로 삐뚤게 해서 맞추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임으로 해서 그 장군이 되어 전쟁 때마다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사울 왕을 우리 왕 훌륭하다 하면서 막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 그 여인들이 그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죽은 사람은 1000명씩 이렇게 죽이지만은 다윗이 죽인 사람은 10,000명씩 된다 이 말이야. 그럴 때에 사울은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는 아이고 우리 다윗이 또 사이요, 사이. 에?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했기 때문에 사이야. 아유, 우리 사이 너무 잘했네. 백성들이 저렇게 우리 사이를 칭송하는구나. 아,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울의 마음은 천국이야. 그런데 다른 마음, 두 번째 다른 마음을 먹는 거야.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야. 이제 저가 백성들이 만만이요 하니까 이제 저가 얻을 것이 뭐냐? 이 나라밖에 더 있느냐? 자기 왕위를 뺏을까? 그게 두려워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그렇죠.
다윗은 그럴수록 늘 기도하고 핍박받고 어려울 때마다 그는 더 기도하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니라. 늘 주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우리 어려울수록 주님을 늘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상 18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거야. 그럴수록. 왜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으니.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울이 다윗을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더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야. 다윗. 그래서 늘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게 됐죠. 사랑의 마음이 떠나버리는 거야. 미웃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쫓으니까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어. 내가 그를 버렸노라. 지금은 연탄 피는 사람들이 적죠. 지금도 연탄은 있어요. 근데 옛날에 한 4, 50년 전에는 정말로 전부 연탄, 여러분 새끼줄 한쪽에 매가지고 연탄 가운데 19공탄이라 그러는데 그걸 양쪽에 애들은 하나씩, 좀 약한 사람은 2개씩, 남자들은 4개씩 들고 그 높은 언덕을 올라가서요. 그걸 가지고 겨울에 연탄불에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한 부부 연탄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썹이 없어. 눈썹이. 응? 누구 보니까 아예 눈썹을 다 없애버리고 뭘 시커먼 걸 이렇게 문신을 한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자들은 이렇게 눈썹이 좀 많지 않으니까 그거 다 그려가지고. 그런데 이 연탄 장수 부인은 아예 눈썹이 없어. 그러니까 늘 뭘로 하냐? 눈썹을 그리고 다니는데 그 눈썹 그리는 게 지금처럼 잘 안 씻기고 그런 게 아니야. 물로석 씌우면 물이 딱 없어지고 땀 흘리면 지지 흘러내리는 그런 눈썹을 그리고 다닌 거야. 그 남편은 일어나잖아. 너무나 아내를 사랑하니까 눈썹이고 뭐고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면 다 이해하는 거야.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면 다 사랑하지만 니는 요것이 나빠, 요것이 나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단점까지도 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미워하는 못생기까지도 다 사랑해야 돼. 아멘. 코가 덜 참고 있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보고 아이고 빗길에 조심하시오. 비가 코 속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코가 그렇게 되면 눈도 이쁘고 아이고 이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둘이 열심히 돈을 법니다. 자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산등성이를 아내가 뒤에서 밀고 남편이 아내 앞에서 끌고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데 하루는 여름에 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운 거야.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이 자기가 눈썹이 없는 걸 모르는 줄 알았어. 왜냐면 나는 늘 그리고 다니니까. 그런데 산을 오르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야. 부부가 땀을 뻘뻘리 흘려가지고 올라가다가 여보 좀 쉬어서 갑시다. 그래서 큰 고목나무 밑에서 연탄 구루마를 놓고 쉬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자기 허리춤에서 수건을 딱 꺼내서 자기가 먼저 닦는 게 아니라 아내를 닦아주는 거야. 여보 일로 와, 내가 닦아줄게 하면서 이마를 닦고 볼때기를 닦고 닦는 거야. 그런데
눈썹은 안 닦는 거야, 남편. 왜 그러냐? 그 눈썹 때문에 내가 눈썹을 닦으면 눈썹이 없어지면 아내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그 마음으로 남편이 안 닦는 거야. 그거를 깨달은 부인은 남편이 알고도 나를 위해서 모르는 척 해주구나, 내 허물을 덮어주는구나 하고 부부가 안고 한동안 울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윗은 너무나 그 마음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야.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 다윗 얼마나 좋아. 여러분도 주님께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받기 원합니다. 제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구멍가게를 해. 구멍가게. 구멍가게 알죠? 옛날에. 지금은 구멍가게가 다 없어졌지. 옛날에는 다 동네마다 구멍가게 있어요. 뭐 소주도 팔고 빵도 팔고 과자도 팔고, 에? 조금 큰 데는 두부도 팔고 그런 구멍가게. 그 하는 이분이 뭐냐 하면은 하루는 우연하게 복권을 샀다가 당첨돼 버렸어.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또 강도들은 저 돈을 어떻게 저걸 뺏어오냐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강도들. 그런데 이 제렘니 이 부인은 어떻게 하냐? 잘 때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가게도 손님이 오니까 활짝 열어놓고 자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그 복권이 당첨되니까 그걸 타지 않고 한 달에 조금씩 평생도록 나오도록 은행에다가 계약을 했어요. 그 연금 타듯이만 주는 거야, 은행에서. 그리고 그 연금을 불우아동을 돕는, 장애인들을 돕는 그 기관에다가 자동으로 다 가게 했어. 그리고 오직 자기가 가게 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지는 그걸로 생활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강도가 올라해야 그 집은 가봤자 없어. 강도가 안 와.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남을 돕는 그 마음이 늘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하고 어려워지고 힘든 것보다 부족할 때 정말로 감사하며 사는, 평안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상상 수훈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 나오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마음이 정결해야 돼. 아멘. 정결한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결국은 말씀 중에 거하며 내 마음이 청결할 때에, 깨끗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담자, 예수를 담자. 바로 그것이 청결함이라고요. 그
그 청결함 속에서 사랑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내가 사랑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줍니다. 내가 미워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마음을 안 줘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옥합은 그 여인에게는 가장 귀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밖에 없어. 그밖에 없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씻겨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산 여인이 바로 옥합을 깬 여인.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연보한다고 했어요. 가부에 두렛돈을 할 때에 예수님이 전부를 넣었다. 전부. 그런 마음, 정말로 내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마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기도를 드리고.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한 사람은 항상 평안합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해서 내 마음에 욕심이나 걱정이나 시기와 질투가 또 불순종한 마음이 늘 내 안에 가득함을 고백할 때에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오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늘 주를 닮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